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북녘 땅 하루속히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을 진 참 부흥의 땅이 참 반역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그 정권과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지도록 제아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여전히 보호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버티도록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권이 있고 동성애 관련된 이런 암암리에 진행되는 관계법들이 제한이 되게 하시고 또 양심적으로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사상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미국 또 이게 대통령이 또 다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세계 정세와 연관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또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멈추게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 정세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것, 이스라엘 또 이란과 연관된 그런 분쟁에 관련된 것 오늘도 맡기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방법대로 열방을 다스리소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육신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달라고. 김원필 집사님 호스피스 병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건강 위해서 정말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집사님 의식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관계된 가장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모든 이런 뼈와 이런 근육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또 뭐 윤주강 장로님, 홍순직 장로님, 조영옥 장로님 여전히 좀 연로하신 부분이 있어요.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알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은 아니어도 또 관계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다니엘 기도 12일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강사님과 스태프분들과 또 오륜교회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적으로 열려지고 응답받는 과정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사용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많은데 생각나시는, 기억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 서로의 건강, 수능, 다니엘 기도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셔서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각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척박해 보이는 땅에도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공산국가와 같이 복음이 참 제한적인 곳에도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열방과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주신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된 모든 것 풀려지게 하시고 놓여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관계돼서 세계의 여러 정세와 전쟁의 문제들과 또 이런 종교와 종교의 분쟁과 국가의 분쟁을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한 방울의 통과 같이 통안의 물과 같이 생각하셔서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완전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성애 또 이런 인권에 관계된 법들이 또 이런 교육들이 이 자녀들 안에 진행되는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법의 제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드시옵소서.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홍순직 장로님, 조영옥 장로님, 또 이렇게 현장으로 오지 못하시는 지숙자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부분 한 분 한 분 육신을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의 징검다리 놓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되 준비하는 오륜교회와 강사님 스태프들에게 오늘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도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수능을 앞둔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이들에게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과정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런 취업과 또 임용고시와 면접과 관계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것에 합당한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왔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예, 연약한 날에 왜 그럴까 이러고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되돌아보라는 건 뭘까요? 보통 그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복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뒀는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돼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형통하고 곤고한 것을 병행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이렇게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힌트만 주시는 거예요. 다 알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름받을 날을 안다면 우린 그때까지 이렇게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오히려 안 알려주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7절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10절이 의미가 있어요. 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네 가지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절의 시작점이 있는데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의 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했는데 네 가지 마음이 있대요. 좋은 마음부터 설명합니다. 8절 참는 마음이 있고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크 루아흐라고 합니다. 참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두 개가 비교가 돼요. 교만한 마음은 게바흐 루아흐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다 알아 하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실수해서 교만하게 행해요. 그걸 참으면 되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또 나온 마음에 대한 얘기는 급한 마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건 분노하는 마음인데 이걸 우매자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매한 자의 마음.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지혜죠. 그런데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교만한 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한 게 교만한 마음이겠죠. 급한 마음은 누가 뭐라고 말할까 봐 먼저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분노하는 마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급하게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에 누가 날 뒤에서 민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조급하게 행동하고서는 화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천천히 이게 뭘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그게 돼요. 안 되는데 바라보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참는 마음, 다른 말로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듣는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환경 일어나는 일을 보고 참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다고요. 말하는 것 자체를 참고 또 뭔가 행동하는 것을 곱씹어서 온전한 방식이 진행되려면 참아요. 그러니 오늘 네 가지의 마음, 참는 마음 참지를 못하면 이게 마음에 막 흔들리면 교만한 마음. 요나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고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하면 되는데 가라 전하라 하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요나는 급하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고 세우고 노력한 것이 손에 잡히면 잡힐수록 오히려 자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의 얘기예요. 오늘도 결국은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 참을 거냐? 이거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교만할 거냐? 급한 마음이 나올 거냐? 아니면 그 일의 결과로 우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의 자리까지 갈 거냐? 오늘 그 마음을 지키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는 네 가지의 그늘에 대해 설명해요. 첫 번째는 11절에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해 아래에 있어요. 해 아래 그늘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이런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겠죠. 시간과 공간을 파악하는 지혜죠. 해가 있으니까 해가 이만큼 물러갔네.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거 라떼는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겠는데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요. 해 아래 진행되는 걸 봤으니까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요 해의 그늘 아래를 일반 계시의 세상으로 본다면 그 다음은 돈의 그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돈의 그늘 12절은 세속적인 흐름을 아는 지혜겠죠. 이 해의 그늘 아래에는 이 시간과 공간과 상식을 파악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거보다는 돈의 그늘이 조금 이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12절에는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은 사실
이 일상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갖는 게 아닌 각각의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혜죠. 영원한 거, 난 유한하구나. 영원한 게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우리는 지혜의 그늘 아래를 들어가려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오랫동안 묵어 있는 이런 발효된 이런 술과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묵어서 참 독특한 향이 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오랫동안 묵은 지혜의 자리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13절 14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혜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게 만드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직선과 곡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부러져 있네요. 내가 구부러뜨린 거 아닙니다. 직선적인 삶을 우리는 산다고 하루를 사는데 구부러져 있다면, 펴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똑바르게 직선이 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추측하지 못하게 하셨다. 장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 지혜의 그늘 아래, 그러면 지금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자리는요,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말하면. 그러니 일반적인 계시에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적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거는요, 지혜를 동원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지혜까지는 일반 계시의 세계에서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건 이건 아주 특별한 계시의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혜의 끝이 성경이 아니고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힌트가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흐름과 또는 내가 지금까지 누적해온 경험과 모든 걸 파악한 것에서 출발한 지혜보다 하나님이 야, 너 되돌아봐라. 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낙심하지 말고 되돌아봐야 돼 너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또는 어떤 더 의미 있는 한 가지의 팁이 주어진 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게 보이죠? 보이긴 보입니다. 사람들도 보이고. 그런데 망원경을 끼면 이건요 내 눈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이고 여기 뭐가 더러운 게 있겠구나 하고 느낌으로 들어온 거와 이런 거와 실제로 보고 경악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못 보는 영역과 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될까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그늘 아래에 진행되는 일은 불행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전도서에 설명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그 정도의 상식적인 것을 보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되든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또 다른 이렇게 물질이 되든 뭔가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옳은 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따라가도 좋다 아니다지,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우리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자, 오늘 전도서는 지혜,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순서들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보세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본다는 말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빛을 못 보고 태어나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햇빛을 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해를 등진 사람과 해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해를 등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늘은 자기 그늘밖에 볼 수 없어요. 해를 등졌으니까요. 그런데 햇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햇빛 아래에 대한 시각을 가져요. 이것도 고귀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지혜가 12절,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햇빛을 바라보는 자도 좋죠.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참는 마음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굽은 길, 구부러져 있는 길,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건, 곤고한 날이라는 건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곤고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점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곤고하게 하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14절은 물론 일반적으로 99.9%는 내 육신의 한계와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를 굽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방책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말씀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는 해답을 주지 않잖아요. 왜 형통한지, 왜 곤고한지를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되돌아보래요. 우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은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으세요. 이 방향 표지판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씩 보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서 인생을 살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니 또 길이 열려요.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어느 그늘 아래로 가시겠어요? 나의 소유의 그늘 아래에 계시겠어요? 나의 만족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우리가 좋아하겠지만 말씀의 그늘 아래로, 말씀 아래로 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게 되지 않고 절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정말 인내하면서 어떤 때는 기다리면서 가는 가장 의미 있게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자녀들도 이제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도 공부인데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그래요. 네 가지의 마음도 기억하시고 네 가지의 그늘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따라 나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고 기쁨을 얻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정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고 기다리고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쉼을 얻으려며 말씀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도 같은 기도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의 분주한 마음들을 아셔서 오늘 이렇게 전도서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되나, 그늘 아래 내려가고 싶을 때
오늘 전도서의 그 내용을 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내려가 말씀 따라 오늘도 기다리고 말씀이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수종 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내 육신에 대한 한계와 여러 가지의 안타까움이 경험됨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같은 시간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